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갇힌 사람이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이며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군사가 된 아키뽀와 그대의 가정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내가 기도할 때 그대를 기억하고 내 하나님께 항상 감사드리는 것은 주 예수와 모든 성도에 대한 그대의 사랑과 믿음에 대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대가 믿음 안에서 교제함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선한 것을 깨달아 그리스도께 이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형제여, 나는 그대의 사랑으로 큰 기쁨과 위로를 얻었습니다. 이는 성도들의 마음이 그대로 인해 새 힘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대가 마땅히 행할 것을 매우 담대하게 명령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사랑으로 인해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이렇게 나아가 나이가 많고 또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갇힌 사람이 된 나 바울은 갇힌 중에서 낳은 내 아들 오네시모를 위해 그대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전에는 그가 그대에게 무익한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그대와 내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내는데 그는 내 심장입니다. 나는 그를 내 곁에 머물게 해서 내가 복음을 위해 갇혀 있는 동안 그대 대신 나를 돕게 하고 싶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대의 동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는 그대의 선한 일이 억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는 일이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사람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안사물 목사님께서 빌레몬서 티칭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오랜만에 또 여러분들 앞에 또 말씀으로 서게 되어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큐티 본문이 지금 7월 달까지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 얼마나 좋았습니까? 이렇게 한 구절, 한 단어들이 우리의 영혼과 깊은 묵상으로 이끌어주는 이전 다른 본문보다는 좀 쉬운 그런 큐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주 돌아오는 그 8월 달부터는 빌레몬서와 사사기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번 주일부터 빌레몬서 들어가는 이 빌레몬서에 대해서 전체 줄거리를 짧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많은 장이 있지 않아요. 한 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장을 전체적인 부분들을 한번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해 드리는 거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여러 퍼즐을 맞추면서 약간의 또 여러 가지 좀 주석도 찾아보면서 상상의 퍼즐도 약간 넣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빌레몬서는 이 소아시아 지역의 작은 도시 골로세라는 곳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며 살았던 그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는 노예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오네시모였어요. 근데 어느 날 그가 도망을 갔어요. 그는 도망을 갔을 뿐만 아니라 주인의 재산을 훔쳐 도망을 갔습니다. 물론 그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은 이제 여러 가지 성경과 이렇게 봤을 때 축축한데 오네시모를 그 종인 오네시모를 단순히 노예로만 취급하지는 않고 진실한 사랑을 베푼 그런 주인이었을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네시모는 재물에 눈이 어두워졌고 또 그 돈을 가지고 자신도 자유인으로 마음껏 인생을 즐기고 싶다는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서 그 집을 도망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는 훔친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로마로 향해요. 왜냐하면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도시는 로마였기 때문이에요. 이 당시 로마는 젊은이들을 유혹하기에 충분한 환경을 갖추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오네시모는 훔친 주인의 돈을 가지고 마음껏 인생을 즐겼어요. 환락에 빠져 인생을 탕진하고 있었죠. 그것은 그가 지금까지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계였어요.
아마 탕자처럼 로마 다운타운 가서 흥청망청 유흥을 즐겼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주머니에 돈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자신이 지금까지 즐겼던 인생이 참으로 자유로운 인생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주인의 간섭을 받지 않고 마음껏 돈을 쓰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그것이 자유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돈을 훔쳐 로마까지 왔는데 인생의 참된 자유가 그것을 통해서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이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 무렵 오네시모는 자신의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중요한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을 만나면서 시작이 되었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성경은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어디에서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바울이 로마에 있을 때, 전도여행에 그 로마행에 있을 때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만난 후 아주 둘이 특별한 관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특별했냐면 아까 읽었던 10절 말씀에 갇힌 중에서 낳은 내 아들 오네시모를 위해 그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자신의 영적 아들로 생각하면서 교제를 했던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할 때 바울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바울이 특별히 자신의 아들이라고 말했던 사람 중에 디모데라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는 형제 디모데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신약의 여러 곳에서는 디모데를 부를 때 자신의 아들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훗날 디모데는 바울의 뒤를 이어서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하죠. 그러니까 디모데는 바울의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부를 때 종종 자신의 영적 아들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를 향하여 자신이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보아 이 두 사람의 사이가 얼마나 각별했는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오네시모는 바울을 만나면서 자신이 지금까지 흥청망청 생활했던 것을 청산했을 것입니다. 아니 흥청망청하면서 그토록 누려보려고 노력했지만 결코 누릴 수 없었던 참 자유로운 삶은 오네시모는 그것을 경험하게 되었을 거예요. 참 자유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었을 거예요. 그는 날마다 바울을 만났을 것이고 바울에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웠고 무엇보다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주인집을 나올 때 주인의 돈을 훔친 죄에 대해서는 그는 하나님께 진실로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오네시모의 마음을 억누르고 있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 솔직히 고백하고 용서는 받았지만 오네시모에게 한 가지 더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주인인 빌레몬으로부터 용서함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그 받기 전까지는 언제나 늘 무거운 어려운 과제처럼 그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는 마침내 자신의 주인에게로 돌아가기를 결심합니다. 물론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풍습에 따른다면 노예가 도망을 쳤다가 붙잡히게 되면 주인에게 맞아 죽거나 맞은 후유증으로 한평생 불구의 몸이 되는 경우가 허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네시모가 다시 주인에게로 돌아가겠다고 결심한 것은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각오한 결심이었어요. 바울도 오네시모가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을 뿐 아니라 자신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도 용서를 받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돌아가기를 결심한 오네시모를 말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오네시모를 위해서 그는 두기고편에 편지를 보내어 눈물로 호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내용이 무엇이냐? 빌레몬서예요.
이러한 이렇게 만났다. 이 사람이 이렇게 회심했다. 그러니까 잘 받아달라. 이렇게 호소를 한 게 빌레몬서예요. 여러분, 이 빌레몬서는 단 한 장으로 구성된 책이지만 사람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 방법을 사도 바울을 통해 깨닫게 할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기도로 시작하라입니다.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아마 이 영화를 한 번 보신 분들은 적어도 뭐 서너 번씩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사람들이 왜 이 영화를 그렇게 많이 보는가라고 생각해 봤을 때 탁월한 연기자들도 많이 나왔고 또 영화가 워낙 명화이기 때문에 명화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도 이 영화 속에 아주 감동적인 장면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 영화의 수많은 장면 중에서 제가 잊지 못하는 감동적인 장면이 있는데요. 배너가 노예가 되어서 노예선을 타고 배에 노를 젓고 있는 장면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이때 한 사령관이 배에 노를 젓고 있는 노예들을 바라보다가 특별히 그의 시선이 배너에게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비록 노예 신세가 되어 배의 밑바닥에서 노를 젓고 있었지만 그의 눈과 그의 행동은 그 배에서 노를 젓는 많은 노예들과는 배너가 사뭇 달라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령관은 배너를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저놈은 노예가 아니다. 자유인이다. 그러니 저를 풀어주어라 라는 장면이 기억에 납니다. 빌레몬서에 나오는 오네시모도 마찬가지로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가 영화에 나오는 배너와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그가 주인의 집에서 도망을 치며 자유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는 주인 빌레몬의 집을 도망쳐 꿈의 도시, 환락의 도시인 로마로 걸음을 향했던 것이죠. 그곳으로 갈 때 오네시모는 아마 큰 꿈에 부풀었을 것입니다. 주머니에 뭐 돈도 이제 두둑하고 더구나 주인의 간섭도 없고 오히려 돈만 있으면 여기저기 사람들이 자기 앞에 머리를 숙이는 모습을 그런 그림을 그리면서 로마에 도착을 했을 거예요. 오네시모는 처음 자신이 생각했던 대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돈으로 이제 어떤 환락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돈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흥겹고 만족하리라고만 상상했던 그런 자유생활 대신 설명할 수 없는 고독과 불안과 허무가 그의 가슴에 엄습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가 주인집을 도망치면서 그토록 추구해왔던 참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것은 한 사람과의 만남에서 비롯되었는데 그게 아까 누구라고 그랬죠? 사도 바울입니다. 오네시모가 이제 어떠한 연유로 바울을 만나게 되었는지는 아까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다고 얘기했는데요. 그런데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났을 때는 정확한 건 바울은 감옥, 옥중에 있었습니다. 감옥은 자유가 없는 곳이죠. 그런데 주인집에 갇혀 믿음으로 주인집에 갇혀 있으므로 자유가 없다고 생각하여 자유를 찾아 나섰던 오네시모는 자신은 거리를 이제 자유롭게 활보하면서도 참 자유를 얻지 못했는데 자신이 만난 이 사람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참 자유로운 인생을 살고 있었다는 사실이 오네시모에게는 너무나도 충격적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오네시모와 바울은 특별한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요. 특히 바울은 심혈을 기울여서 오네시모의 신앙의 성장을 도왔습니다. 바울의 도움으로 오네시모는 어느새 훌륭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게 되었고요. 과거 자신의 잘못된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게 되었는데 그러나 오네시모의 장래를 두고 생각할 때 이제 오네시모에게는 바로 잡지 못한 과거가 있었죠. 물론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했을 때 주인의 돈을 훔치고 달아난 죄를 분명 회개했지만
그 회개가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리고 오네시모가 하나님이 쓰일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과거를 바로잡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오네시모도 본인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돌려보내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이제 믿음의 아들 오네시모를 위해서 이제 뭔가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버려두면 빌레몬의 집에서 오네시모가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놓여 있게 됩니다. 근데 물론 바울은 빌레몬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를 때리거나 동물의 밥이 되게 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바울은 어느 정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인집으로 돌아가는 오네시모를 그냥 내버려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두기고편의 오네시모의 주인이요 또 복음의 동역자인 빌레몬에게 눈물겨운 호소를 담은 이 편지를 보내면서 비록 잘못을 저지르고 법을 어기면서까지 도망을 쳤던 오네시모이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 문제를, 이 마음의 짐 같은, 과제 같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 보면 바울이 제일 먼저 한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기도를 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4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김시훈 순장님께서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그대를 기억하고 내 하나님께 항상 감사드리는 것은 주 예수와 모든 성도에 대한 그대의 사랑과 믿음에 대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대가 믿음 안에서 교제함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선한 것을 깨달아 그리스도께 이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형제여, 나는 그대의 사랑으로 큰 기쁨과 위로를 얻었습니다. 이는 성도들의 마음이 그대로 인해 새 힘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사역적인 경험과 경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미 산전수전 다 겪은 뭔가 장관급의 사역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어요? 먼저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군에게 결정적인 승리를 가져다 주었던 것은 일본에 투하된 원자폭탄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전까지 연합군은 뚜렷한 승리의 전가를 올리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러던 중에 연합군은 마지막 최후의 수단으로 원자폭탄을 사용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 중에도 이 기도를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마지막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해서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서야 두 손 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나오는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인들 안에서 은근히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기도가 사역에 있어서 나중에 분리할 때 꺼내는 히든 카드가 아닌 가장 먼저 꺼내 쓰는 그런 카드였던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요즘 뭐 아울리치 시즌 있잖아요. 아울리치와 또 순모임, 각종 이제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팀원들과 순원들과 이 모든 사역 지체들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뜻대로 되나요? 잘 안 되죠. 그러다 보면 또 가뜩이나 더욱더 이제 첫 팀장이거나 순장이다 보면 여러 가지 막 도움을 구하고 팁을 구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방법들을 다 사용해 봐요. 뭐 아우팅도 해보기도 하고 연락도 해보고 또 이벤트도 하고 기프티콘도 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처럼 순원들과 팀원들의 반응이 없어서 이제 우리 순장님들과 팀장들이 힘이 빠지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 하고 나서야 하나님께 기도하고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SNS 리더십이라면 첫 번부터 아예 초장에서부터 하나님, 우리 순모임, 우리 사역팀, 우리 아울리지 팀, 우리 그룹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시작하고 사역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사람이 해결하고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상태에서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모든 문제 해결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제일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문제의 해결책을 찾고 기도하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빌레몬은 바울과 동역자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였어요. 사도의 권위로 빌레몬에게 아주 근엄하게 말을 해도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용서하지 않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권위 있는 말로 그 문제의 해결책을 찾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있는 권위와 그 지위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로 이 문제 해결책을 간구하고 있었던 바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사역에 있어서 가장 먼저 1순위가 기도하는 사람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동차를 타면 차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시동을 걸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기도의 시동을 걸고 시작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의 시동을 걸어야 우리가 사역적 엔진을 움직여 전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동안 우리는 놓치며 살아가고 있지 않았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놓치고 있던 이 기도의 시동을 걸고 하나님과 세상 앞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사람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두 번째 능력은 사랑으로 말하라입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길 원하는데요. 8절에서 10절 말씀은 누가 읽어볼까요? 앱츠의 김지혜 순장님.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대가 마땅히 행할 것을 매우 담대하게 명령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사랑으로 인해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이렇게 나이가 많고 또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갇힌 사람이 된 나 바울은 갇힌 중에서 나온 내 아들 오네시모를 위해 그대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네. 자, 구약에 아가서 있는 8장 6절에 보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또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는 사랑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의 힘이 그 어떤 힘보다도 강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라라는 편지를 쓰면서 사도적 권위로 명령하지 않고 사랑으로 호소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대가 마땅히 행할 것을 매우 담대하게 명령할 수도 있지만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의 지위에선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는 그러지가 않았어요. 바울이 지금 빌레몬에게 부탁하려는 일, 즉 오네시모를 받아달라는 부탁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극히 당연한 도덕적인 요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의 사도적 권위로서 확신 있게 명령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어요. 그러나 명령보다는 차라리 사랑으로 강구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제 부모님이나 선생님께서 우리 어렸을 때도 그렇고 이제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면 선생님께서 뭐 자녀들이나 학생들의 잘못했을 때 그것을 말로써 바로 잡아보려고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장 훌륭한 스승은 말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도 말에 있지 않고 사랑에 있습니다. 아프리카 원주민을 감동시킨 것은 리빙스턴의 훌륭한 운변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것도 그분의 말씀이 논리적이고 철학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를 향해 말없이 걸어가신 그분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믿음의 선배는 성도가 올바른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으로 말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설교 말씀 중에 하셨어요. 저는 정적으로 이 말에 동의가 됩니다. 현재 이 한국 교회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교회를 비판하고 책망하는 소리들이 높아져만 갑니다. 그런데 올바른 소리가 많아질수록 문제는 더 심각해지곤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속에 사랑이 없고 올바른 말만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속에 사랑이 없고 올바른 주장만 있고 올바른 소리로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올바른 소리보다 중요한 것은 참 사랑으로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사울은 권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충분히 그 권위를 이용해서 오네시모를 용서하도록 명령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위로서 사람을 억압하고 누름으로써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는 방법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눈물 어린 사랑의 호소를 빌레몬에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빌레몬을 향한 바울의 그 눈물 어린 호소를 통해 바울의 뜨거운 사랑을 우리는 배워야 되고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9절 말씀 우리 김소영 그룹장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오히려 사랑으로 인해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이렇게 나이가 많고 또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갇힌 사람이 된 나 바울은 네.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듯이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나이가 많다고 했어요. 나이가 본인이 많다고 생각하는 순장님 다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뭔가 우리 순원들하고 갭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우 내가 여기서 이제는 뒷방 늙은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우리 순장님들 바울도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힘을 얻으시기 바라고 위로를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 나이가 많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주석에 의하면 이 당시 바울의 나이가 약 55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이야 55세면 뭐 반백살이죠. 뭐 그리고 젊은 측에 속합니다. 하지만 이 당시는 그렇지가 않았죠. 55세 정도면 이제 인생의 마지막 황혼기에 접어든 사람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SNS 멘토님들께서 여러분들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부탁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은 나이가 들면 고정관념이 뚜렷해집니다. 남과 타협을 하거나 자신의 잘못을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에게 머리 숙이는 일은 더더욱 하지 못합니다. 우린 뭐라 그래요? 두 글자? 꼰대. 그렇죠? 우리 젊은 사람들이 나이 많은 사람들 뭐 꼰대라고 하면서 기피하죠.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꼰대가 없었어요. 머리를 숙였어요. 눈물로 호소를 했어요.
주인집에서 돈을 훔쳐 도망을 쳤고 로마 환락의 거리에서 흥청망청 세월을 보내다가 예수 믿고 변화받은 노예 오네시모 때문에 그 위대한 대사도 바울이 눈물로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그가 과거에는 주인의 집에 매인 노예였을 뿐만 아니라 돈을 훔친 도둑이었고 이제 도망자였지만 이제 자신의 영적 아들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은 우리 머리를 뒤에 만지고 있는 어제 생일이었던 희수 순장님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내 아들 오네시모를 위해 그대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네. 자, 보시다시피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때 오네시모를 만나 복음을 전하였고 오네시모가 그리스도께 나오게 되죠. 다시 말씀드려 갇힌 중에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 오네시모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호소는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호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오네시모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았다고 장담할 수가 있나요? 그렇지가 않죠.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의 종이었듯이 우리는 누구의 종이었을까요? 죄의 종이었습니다. 오네시모가 주인의 집에서 돈을 훔쳤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돈을 우리 마음대로 사용했습니다. 오네시모가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주인의 간섭이 싫어서 주인집을 도망쳤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간섭이 싫어서 하나님의 집을 뛰쳐나갔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마침내 우리의 그 많은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 십자가에 그리스도를 못 받고도 자신의 죄를 알지 못했던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하나님을 향한 호소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늘 보좌에 있으면서 말로만 우리에게 사랑을 보이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평안 버리고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사랑을 말로 보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바울과 같이 사랑으로 말하는 저와 MC단과 그룹장, 순장, 리더십이 되기를 바랍니다. 화려한 수식어구가 붙은 기에 달콤한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으로 우리 팀원들과 순원들에게 그리고 우리 가족들에게 회사 동료들에게 사랑으로 말하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말을 하다 보면 상대방은 언젠가 새로운 차원의 존재로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그 증거가 11절 말씀에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박서진 순장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전에는 그가 그대에게 무익한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그대와 내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자, 원래 오네시모의 이름은 유익하다라는 뜻을 가졌어요. 그는 전에는 무익한 삶을 살았지만은 오네시모는 바울을 통해서 변화되어 이제는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이름대로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가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되어졌을 때 그는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유익한 존재가 됩니다. 우리는 과거에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무익한 인생들이었습니다.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모두 악하고 교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의 인생은 변화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무익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존재들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를 사도 바울처럼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불러주셨음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택함받은 공동체의 리더십으로서 기도로 시작하길 원하시고 사랑으로 말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의 믿음의 행동을 할 때 비로소 예수님을 몰랐던 나의 부모님, 형제, 자매, 직장 동료, 친한 친구들이 예수로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유익한 존재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역하기에 앞서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말보다 강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화려한 말보다 호소력이 있습니다.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바울의 사랑이 담긴 이 호소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변화를 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리더십으로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 자리에 맞는, 이 리더십에 맞는 합당한 우리에게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리더십의 자리에서 하품 따위면 지나가고 있는데 주님, 우리가 다시 이 기도의 시동을 켜서 주님 앞에 전심전력으로 달려나가는 남은 기간을 완주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경험과 지혜와 능력들 모두 다 내려놓고 가장 먼저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다시 기도하는 리더십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며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섰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맞는, 리더십에 맞는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부족하고 실수 많고 연약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또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조언을 얻어서 또 이것저것 나의 머리로 지혜로 많은 방법들을 써서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가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다 쓰다가 안 되니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나와 손을 내밀어 도와달라고 요청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는 사도 바울이 사역적 경험과 또 많은 지혜가 있었지만 가장 먼저 꺼낸 카드는 기도였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인생에, 우리 사역에 무엇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꺼내는 카드가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리더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로서 힘을 얻어 남은 기간 전심전력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을 통해 복음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람이었습니다. 학식이 있고 가문도 좋았으며 사역적으로 탁월한 그였지만 그는 무익하던 사람을 사랑으로 품고 사랑으로 말을 건네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내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을 향해 말뿐이 아닌 사랑으로 말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까운 나의 순원들과 팀원들과 서로를 향해 사랑으로 교제하는 나의 모습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많은 성경적인 지식이 들어오고 신앙생활의 연수가 늘어나면서 하나님, 아는 것도 많고 경험한 것도 많다 보니까 하나님, 신앙인으로서 삶은 따라주지 않은 채 말만 화려하고 겉모습만 믿음이 좋은 척, 거룩한 척, 나이스한 척, 모든 것들이 잘 포장되어 있는 저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뿐인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말을 거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자기 아들로 품으며 자기의 힘과 권위와 능력으로 자기가 충분히 할 수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랑으로 말을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말을 걸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을 걸 때 하나님, 우리가 품고 기도하고 있는 그 영혼이 하나님, 주님 앞에서 유익한 존재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품고 있는 영혼들, 가족들과 하나님, 나의 부모님, 형제 자매, 나의 친구, 나의 이성 친구들, 하나님, 그 사람들이 주님을 알고 유익한 존재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닌 주님이 주신 그 사랑과 마음을 품고 사랑의 말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거룩히 무릎 꿇고 나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크고 놀랍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보여주신 그 사랑 앞에 항복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하기에 앞서 기도하며 시작하는 리더십이 되게 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랑으로 말을 거는 우리 리더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의 박수 올려드려 나가겠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말보다 여러분의 행동이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사랑의 말을 건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누실 이제 조별로 이제 그룹별로 들어가서 나누실 질문은요, 이와 같습니다. 현재 나의 사역과 삶에 있어서 꺼내는 첫 번째 카드는 무엇인가요? 두 번째, 현재 자신이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 사랑으로 이제 말하고 있는 대상이 있나요? 그렇다면 어떻게 사랑으로 말할 수 있는지, 어떻게 내가 이 사랑을 말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 안에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조별 모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샬롬.